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스 9장의 70일에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일에는 구약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오늘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죠.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니엘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70일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어려운 70일의 해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0일을 잘 해석할 때 우리가 종말론을 올바르게 성경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에를 다루기 전에 먼저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죠.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감과기를 결심하고. 자, 1절에서는 다니엘이 그 71회의 예언을 받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연합군의 한 왕인 다리오 왕이 바벨론 도성을 다스리는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게 되죠. 바로 그 첫 해에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되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온 사람이죠. 주전 605년에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의 흥망사를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까지를 지켜봤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되면서 새로운 제국의 건국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다리오 왕의 그 즉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1차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약 66년 또는 뭐 67년 정도 경과된 시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가 임박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중보 기도에 들어가게 되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서 발견했던 바로 이 70년 포로 생활의 종말이 그 다니엘서 25장과 29장에 나타나 있죠.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나타나 있죠.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다니엘, 에스겔 앞쪽으로 가면 예레미야서가 나오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표가 되게 하되. 자, 바벨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29장으로 한번 넘어가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온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는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해방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다니엘이 읽고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게 되죠.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3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다니엘이 먼저 이스라엘 그 조상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바로 기도문이죠.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 바벨론 땅에 끌려오게 됐던 그 죄악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16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6절.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라. 여기에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죠. 여기서는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지금 간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된 성전을 위해서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라는 것은 거룩한 전혀 신학적 측면에서 보면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야훼가 바로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패배한 것으로 이교도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바로 그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함으로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시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예루살렘 성읍과 그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20절부터 27절에 나타나 있죠. 20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70일입니다.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주님이 해방시켜 줄 것을 기도했을 때 그 응답으로 받은 것이 바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다니엘서 9장의 70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일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가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먼저 문자적인 해석을 먼저 살펴보죠.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라고 하는 것이 한 주일, 즉 7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자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서 1회를 7년으로 보고, 그러니까 71회를 70 곱하기 7 이꼴 490년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이죠. 구약학자 행스턴 버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7일회를 그 아닥사스다 왕의 1차 중건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전 455년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7일회 동안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62일회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예고하는 예언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나오는 그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일회의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적인 제사와 예물을 피하는 것을 예언한 구절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회가 끝나는 시점은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세대주의 종말론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도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9장 27절의 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바로 적 그리스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식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은 그 예루살렘의 중건령, 이제 9장 24절에 나오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에 나타난 이 중건령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70일의 시작을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아닥사스다 왕의 책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시기를 주전 445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종말론자들은 그 69일회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한 483년의 기간이죠. 69일회가 지난 후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고, 이때가 주 한 27년경으로 보죠. 예수님이 이제 초림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의 시간적 공백이 존재한 후에 역사의 마지막에 7년, 문자적인 7년 대환란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그 언약의 중간기에, 한 일회에 7년 한 일회 중간기에 이 언약을 깨뜨리고 바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야곱의 환란기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환란, 대환란이 닥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일에 대한 해석은 위트니스 오의 마지막 기독교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요한계시록의 신학과 더불어서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 상징적인 해석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구약의자 카일의 경우에는 그 7일회를 고레스의 칙령부터 메시아의 초림이 일어나는 기간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일이라고 하는 긴 상징적인 기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 한 일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복음주의 학자들은 70일회를 그 상징적인 기간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이 중건령을 주전 538년경에 고레스 칙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첫 7일의 기간 동안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62일의 기간 중에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고 69일에 7일회와 62일회를 합하면 69일회가 되죠. 그 69일회 후에 메시아의 초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는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일은 마지막 한 일회의 중심 인물을 적 그리스도로, 그리고 일반적인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마지막 한 일의 중심 인물을 예수님으로 볼 경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옛 율법에 속한 제사와 예물 제도를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한 일회에 끝나는 시점을 주 70년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주 70년에 이 성소를 파괴하는 한 왕인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해석 방법론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몇 년 동안 다니엘서를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은 뭐예요? 다니엘서의 본문들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받았던 1차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자체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서 70일에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1차 수신자들의 입장, 즉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다니엘서 70일이라고 하는 예언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 70일을 처음부터 신약적인 관점, 즉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으로 바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70일의 이 본문을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와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고찰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신약적인 관점, 즉 요한계시록의 종말론과 관련해서 재해석하는 방식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적 70일의 해석과 신약적 70일의 해석으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서의 자체 구조에 의거하여 고레스 칙령 시점부터 주전 2세기 작은 뿌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출현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심판받는 그까지를 예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일에는 상징적인 세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70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바로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바벨론 70년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70이라고 하는 것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70의 7이라는 뜻입니다. 70의 7. 7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수죠. 그래서 70의 7로 표현되는 이 490은 49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기간이고, 하나님은 이 70일을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7일이라고 하는 기간, 62일이라고 하는 기간,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으로 나누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약적 70일에는 바로 신약적 관점인 메시아를 바로 대입하는 것은 오류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먼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 24절의 구절은 고레스 칙령의 결과로 장차 성전, 제2의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24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구절을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바로 메시아 예수께서 신약시대에 나타나서 기름 부음을 만왕의 왕으로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존재는
이 구절에서는 어떤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most holy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코데시로 표기되어 있죠. 이 코데시는 구약에서는 지성소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름 부음을 당시는 이제 감람류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한번 40장을 찾아보겠는데요. 자, 출애굽기 40장 9절과 1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물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자, 출애굽기 40장은 모세의 성막을 이제 완성한 다음에 성막의 곳곳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의식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제2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전 516년 대제사장 예수아가 사역할 스룹바벨 성전 재건에 대한 강력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러한 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지 못했던 피의 제사, 그 피의 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와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그 옛날 솔로몬 성전 제사처럼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을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실현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그 성전 재건과 제사의 회복이야말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5절과 26절의 의미도 다시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구약학자 카일이 이 원문을 해석할 때에도 그렇지만 이 7일에와 62일에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 첫 7일의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일 동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것. 곧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주전 444년에 실현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해석의 난제가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메시아 더 프린스가 과연 누구냐 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그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바로 신약적 관점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출임할 거라고 하는 바로 예언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그 예순 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바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즉,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연애의 말씀을 메시아와 관련해서 직접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적 70일에는 철저히 구약적 관점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존재가 바로 제2의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총독 스룹바벨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총독은 이 왕에 해당되었기 때문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자, 스가랴서 우리가 4장을 읽어보시면, 스가랴서 지금 찾아 읽지 않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 두 감람나무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The two anointed ones,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바로 신약 시대에 완전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는 이 사람들이 두 메시아, 두 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메시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역할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바로 왕과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게 되죠. 근데 이 구약적 71회에서는 구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이며 왕의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의 등장, 스룹바벨이 일어나서 제2의 성전 재건을 주도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도 마찬가지, 26절을 보세요. 26절에도 예순 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절이 신약시대의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주 죽음을 죽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 문맥상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설령 이 구절을 메시아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첫 일곱 일회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가 이미 출현을 했었죠. 예수님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25절에서. 그리고 26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끊어서 없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은 예순 두 일의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순 62일의 기간이 흘러간 다음에 메시아가 다시 출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26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맥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62일의 후에 이 인물은 바로 주전 175년경 그 이후에 작은 뿔 또는 북방왕이라고 불렸던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악한 대제사장에 의해서 암살된 인물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 오냐서 3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오냐서 3세가 불법한 자인 이 작은 뿌리에서 축출이 되고 바로 이제 그 순간부터 바로 작은 뿔의 예루살렘 박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한 왕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주전 170년경 안티오코스 4세의 1차 애국 원정 후에 그가 파견했던 용병대장 아폴로니우스 군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아폴로니우스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기 시작하죠. 이 아폴로니우스 군대에 대한 이 설명은 마카비 1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6절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인 작은 뿔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죠. 역사적으로는 주전 163년경에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에서는 기이한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7절은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에서 본격적인 예루살렘 박해를 이제 예고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주전 167년부터 164년에 걸쳐서 안티오크 4세가 예루살렘을 박해하는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이래의 절반에 그러니까 167년부터 164년의 본격적인 유대인들 대환란기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제사와 유대인의 모든 그 신앙을 금지하게 되죠. 그리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합니다. 즉 바로 제우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는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 정책, 헬라화 정책을 강행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적 이제 70일에를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구약적 70일에 다니엘서의 이 예고된 70일에가 고레스 왕의 칙령부터 주전 2세기 작은 뿔의 출현까지를 예언한 것이지만 이 예언이 주전 2세기까지의 예언만으로 끝이 나고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은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중예언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원근 통시법적 해석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언자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시를 받을 때에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즉 가까운 기간 안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받으면서 바로 그 사건이 먼 미래, 즉 예수님의 초림이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중복적으로 예고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옛적부터 계신 자에게 인자가 인도되고 메시아적 왕으로 즉위하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에도 해당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또 시편 2편 7절부터 9절, 시편 110편 1절, 뭐 이런 구절들도 바로 이러한 이중적 예언,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작은 뿔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 기간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7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죠. 다니엘서에서는 이 기간을 8장 14절에서는 2300주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1290일 또 1335일로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7년 가까이 되는 박해 기간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한 일회의 절반에 해당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바로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의 기간이죠. 이 기간이 더욱더 혹독한 대환란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기간이 바로 이런 이중 예언법적 적용에 의하면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의 대환란기를 예고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4세 이 작은 뿔이 종말론적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7년, 문자적인 7년 환란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다니엘서의 예언이나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일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만일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7년 후에, 문자적으로는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 구약적 70일에 그리고 그 마지막 이 다니엘스 이 작은 뿔의 이 심판에 대한 그 예고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에서 이제 인용이 되어지죠. 저 27절 나오는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작은 뿔의 우상 숭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다가 다시 적용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주 70년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되는 바로 로마 군대 티투스 장군이 바로 구약적인 작은 뿔에 해당되고 있음을 암시를 하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대환란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중예언법, 역사는 다시 반복되어지고 한 사건은 종말론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중예언법적 기법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의 작은 뿔은 마태복음 24장의 주 70년 예루살렘 사건을 통해서 반복되어지게 되고, 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1세기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이 도미티안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적그리스도 사건을 예표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그 구약적 70일회를 이제 신약적 71회의 관점에서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죠.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은 다니엘서의 문맥에서는, 즉 구약적 70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지성소가 문자 그대로의 감람유로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일종의 성전 도유식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9절 10절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성막이 완공되고 난 후에 성막의 모든 기물들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구약적 예언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참고할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이죠.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림으로 임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2장에서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죄악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당시 성전은 46년 동안 계속 지어왔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요한은 2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참된 무너져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 21절의 성전은 헬라어 나오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게 지성소를 가리키는 헬라 단어거든요. 성전 건물 전체를 가리킬 때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나우스는 지성소만을 의미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다 그 지성소인 나우스를 의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그 4장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시면서 이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선하고 계시죠.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적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성소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적 70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이제는 신약적으로 성취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의 죄악을 사기 위한 용서하기 위한 성전에서의 피의 제사가 폐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그러니까 지금 구약적 70일에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고, 그 다음에 신약적 70일의 예언에서는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적인 모든 율법과 이제 피의 제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면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 때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완성이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7일에 대한 예언은 지성소 대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왕, 메시아닉 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엘서 7장 25절이 이제 반복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구약적 70일회와 또 신약적 70일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70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학자들조차도 여전히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이죠. 그러나 이 본문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올바르게 성경신학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약적 70일에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더 정확하게는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전 2세기에 이제 작은 뿔이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 4세가 출현할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박해하면서 더럽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적 70일에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초림,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종말론적인 작은 뿔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3의 성전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 일이 일어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뤄보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바로 안식교의 2300주야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뭐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이제 안식교의 해석을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그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만 보죠. 다니엘서 8장을 찾아보시면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자, 8장 이 13절이 뭘 의미한다고요? 작은 뿌린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바로 유대계 모든 피해 제사를 폐하고 율법을 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짓밟힐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서 이제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예언은 구체적으로 뭘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2300주야까지다. 2300주야.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박해하는 시점부터 그것이 중지되는 시점까지 2300주야.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7년 가까이 6년 몇 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마카비 형제가 마카비 군대를 이끌면서 항쟁한 결과 주전 164년에 12월 25일 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하누카 수전절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제는 이제 안식교가 이 2300주야를 대단히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식교는 70일의 해석을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작 시점을 에스라 7장 7절에 나타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저서. 사실 이 내용은 성전을 지으라는 것보다는 포로 해방에 대한 확인 조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전 457년으로 그 시작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를 문자적 7년으로 보고 주 27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적 70일에서 예고되었던 그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고 하는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피해 제사를 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 37년에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인데 그 7년 일회의 시작 시점이 주 27년이고 그 7년이 끝나는 시점이 주 34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34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이 안식교에서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시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70일에 490년은 주전 457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면 주 34년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 2300주야는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간주하고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은 바로 1844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844년이 어떤 해냐면 시한부 종말론자인 윌리엄 밀러 목사가 1844년 10월 22일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로 예언했던 그 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예언이 빗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렌 G. 화이트 여사입니다.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에 의해서 제7 안식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는 엘렌 G 화이트를 참된 여선지자로 지금도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빗나갔을 때에 엘렌 G 화이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844년도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해에 예수께서 하늘 성소,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성소 봉사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의 성도들의 죄를 감찰하시는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1844년도에 예수께서 시작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사심판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교리가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이 안식교가 2300주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다니엘서의 1차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70일회를 바로 문자적인 490년으로 계산하면서 그 끝나는 시점이 바로 1844년이고, 밀러 목사의 빗나간 예언을 조사심판교리로 탈바꿈해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힘든 그 구약 70일의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무리 지으면서 70일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시작 시점을 몇 년으로 잡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해석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적 70일에는 다니엘서의 자체 문맥 안에서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주전 2세기까지의 예언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 구약적 71회가 다니엘서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지만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재인용에 의해서 이중연으로 재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적 70일의 해석으로 다시 재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역사는 다시 반복되어지고 구약의 예언서는 신약적으로 초림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재림 직전의 상황에도 재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적 70일회와 신약적 70일회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자,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니엘서 오늘 9장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71회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71회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좀 더 성경신학적으로 올바른 성경적 토대 위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좀 더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러나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인 산업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